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이 많이 제한이 되니까 하지 않는데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길을 사람들이 많이 가곤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 산티아고 갔다 왔다, 또 가니까 좋더라, 또 가서 뭐 깊어졌다, 또는 깊어지기 위해서 갔다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까지 수백 킬로미터가 있는데 그곳을 이 순례하는, 그런데 이 순례하는 길에 저는 아직 안 가봤습니다만은 길을 보니까 사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되게 단조로워요. 뭔가 하면 길 좌우에 밀 이상만 쫙 있어요. 밀반만 있는 겁니다. 풍경도 대단히 단조롭습니다. 그 길을 수백 킬로미터 이제 쭉 가는 거죠. 맨날 며칠을 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갔다 온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 풍경이 단조로워지니까 풍경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안 들어오니 자기 내면으로 시선이 지금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내면을 계속 들여다보면서 어느 순간인가 큰 감격 가운데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는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뜨레스 디아스라고 하는 거를 기독교 쪽에서도 좀 많이 했었는데, 뜨레스 디아스 3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3일 동안 이 중간 지점에 순례객들을 위해서 3일 동안의 여정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행사인데, 가톨릭적인 냄새가 대단히 많이 나죠. 실제는 가톨릭에서 했으니까요. 그쪽에 수녀회에서 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들어오기도 했었습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단조롭다, 또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이나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는 내면이 강하고 영으로 강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상당히 이제 디프레스 되는 거죠. 우울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왜 이렇지? 발전이 없지? 이런 문제가 왜 생기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점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가 아니고 믿고 난 뒤에 시간이 좀 지난 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잘 응답해 주셨는데, 아니 요즘에는 기도해도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무엇인가 기쁨이나 또는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들이 없고 이벤트 없는 부부처럼 마치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제 기도 가운데서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묘사를 합니다만은, 우리 영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는 것인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이야기입니다. 식량이 떨어졌을 때도 문제였고, 근데 식량은 만나로 해결이 됐습니다만은 물이 떨어진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왜 그런,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또 물이 있어도 있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죠. 그러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신 것에 대한 회고 속에서 앞날을 전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고 속에서 전망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의심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의심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까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모세에게 강하게 외칩니다. 우리에게 물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그냥 달라, 목마르다, 뭐 어떻게 안 되냐, 이 정도가 아니고 너 안 주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이 표현이 참 재밌겠는데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는다는 상황이 뭡니까? 지금 뭐 정말 이렇게
상황이 지금 속된 말로 장난이 아닌 거죠. 딱 죽게 생긴 각이에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나님 이거 조금 있으면 이거 죽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고 급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 데리고 나가서 다 보여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무리바라고 하는 마사라고도 하는 이 무리바 반석에서 반석을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치죠. 쳐서 나중에 가면은 이제 가리키라는 장면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모세가 한 번에 나왔는지 두 번에 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이 지팡이로 반석을 세게 쳤을까, 그런 상상도 좀 해봅니다. 치는 거죠. 나올 때까지. 실제로는 뭐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또 무리바 반석 터진 데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아무튼 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그 얼마나 많습니까? 물이 터졌는데 얼마나, 그냥 샘물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밑에 있는 수원이 터져서 물이 쫙 올라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이 나온 겁니다. 그래야지만 도합 200만 명에 되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가 있겠죠. 실개천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고 강이 흐를 정도의 물이 나와야지만 마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났는데, 문제는 이때 이들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가 하면 7절에 보시면 무리바라 불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해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것에 대한 답은 나왔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에 대한 의식이 옅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안타까운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의심하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해결되면 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고 기도에도 그렇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살짝 의심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지구가 돈다고 해서 자전의 속도를 체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꼭 이렇게 저렇게 살갑게, 물론 그럴 필요도 있고 그럴 때도 있지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것은 무리한 요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떨 것 같아요? 성격이 아주 잔인합니다. 그리고 아주 교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중에 이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예언까지도 하시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쫓아와 가지고 죽였어요. 무리 중에서 따라갈 때 제일 앞에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제일 뒤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힘이 없고 또는 약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찾아서 계속 죽였던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물도 제대로 없는 데서 그냥 살아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싸울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손을 올리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졌어요. 그래서 이게 모세가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손을 들어주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날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정쟁을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생애 처음에 일종의 전쟁인데 처음 전쟁을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그 전쟁의 와중에 있었거든. 그 전쟁 중에 싸우고 있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거죠. 이거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칼싸움의 실력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실제로는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후에 여호수아를 틀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함께 하시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의심이 된다면 그럼 이것을 가장 1차적으로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없다면 우리는 바닥이 없는 곳을 걸어다니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니, 아주 얇은 1cm도 안 되는, 한 1mm밖에 안 되는 유리판 위를 걸어다니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신가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는 인생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엄청난 경고로 그렇게 이렇게 아말렉이라는 군대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엎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고 나를 잡아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아가고 하늘 향해 두 팔을 벌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